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 구성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으로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었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년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죠. 75세부터 175세 100년간의 생애를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애의 중요한 전기는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받은 거였었죠. 최대의 사건은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린 사건이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정을 받죠. 옳다 인정함을 받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이제 그 자리로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는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장은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찾아가는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2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 말씀을 2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향년으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리고 헷 족속의 땅에서 아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줍니다. 사라의 본래 이름은요, 사레였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에 사레도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이름 사라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었을 그때에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을 받게 되죠.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는요,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받는 관계인 거예요. 여보세요? 다시요. 부부는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받는 관계가 부부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하나됨, 함께함, 함께 공유하는 이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자, 잘 들으세요. 또 이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보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게 바로 부부의 관계인 겁니다. 여기 생명의 은혜란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누가요? 부부가 함께 받는 겁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관계만이 아니라 천국 유업을 함께 받는 사이인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남편과 아내 우리 서로를 귀히 여기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남편끼리 아니죠.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자, 몰라 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함께 나누십시다. 아멘. 우리 그렇게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내였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언약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해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일어나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함께 순종하여 갔었던 사람이 그 안에 사라였었습니다. 또 하란에 도착하여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장막을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 뒤를 묵묵히 따라갔었던 자가 사라였었어요. 가나안에 거주하는 동안에는요 큰 기근과 흉년, 고난의 세월을 겪기도 했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그 찐따 같은 남편이 남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없는 여인이 됐어야만 했었죠. 그러다가 바로에게 팔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그랄 땅에 내려갈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 그랄 땅에서는 아비멜렉에게 팔려가기도 했었죠. 또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여종 하갈에게는 무시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90세의 할머니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노년의 때에 돼서야 그 아들 이삭으로 위로를 받았지만은 일평생 그 사라의 삶을 돌아보면요 쉽지 않은 삶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저가 잘 견뎌내고 이겨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받아서 잘 길러내는 그 사명을 다한 이후에 127세의 삶을 마감합니다.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 있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공부 많이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이 있어도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죽음에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자도 부처도 마호메도 마리아도 다 예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섬김을 받는 그들도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죽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그 육체와 함께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은요 죽음과 함께 끝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있나요 없나요? 진짜로요? 봤어요?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죠. 천국은요 죄와 사망 마귀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곳입니다. 때문에 죄의 저주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없어요. 슬픔도 눈물도 없고 죄의 저주와 사망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좋을까요? 이 땅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습니다. 우리 다 꼭 천국에 같이 가십시다.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좋은 집 짓고 살고 오래오래 잘 살아보려 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함에 있지 않아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요, 천국만 있지 않아요.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이 땅에 경험하는 슬픔과 눈물, 가난과 질병, 고난과 고통, 비참함, 두려움, 저주와 한숨, 그것들의 최악의 상태, 그리고 영원한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 끊임없는 형벌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우리가 구원자를 찾느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은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옥이 있어요. 절대 우리 지옥 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다가 죽음과 함께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던져져서 이 땅의 저주와 사망의 완전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 육체로 인한 고통은 있지만은요, 죽음과 함께 이 몸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삼키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삼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더 좋은 찬송 그리고 완전한 기쁨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복음인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일평생 두려움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겁니다. 이 땅에서 병 낫고 우리 병 나도 다시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도 그 얼마 못 가는 것들이에요. 진짜 복음은 이 땅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리고 사망으로 인하여서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부활과 천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이 언약이야말로, 이 구원이야말로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받은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기뻐하며 믿었어요.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잘생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사람 지금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도 닦으면 구원해요? 뭔가를 좀 책 좀 많이 읽고 깊이 명상해가지고 뭔가를 좀 깨달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뭐요? 그렇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거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때문에 신약 성도든 구약 성도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신약 성도된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라도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믿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저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가 믿는 성도로 죽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이러한 부활과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생명의 삼키움을 받는 과정인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삼키움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 천국을 얻기까지 우리는 믿음 빼앗기지 말고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이제 오라,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저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라 부르시면은 우리 수고했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기쁘게 예비하신 나라에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우리 잘 준비해야만 하겠어요. 근데 그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127년까지였었고요. 우리들 중에는요, 100살, 80살, 혹은 다음 주 중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중일 수도 있어요. 사라는 그에게 주어진 127년 동안에 믿음을 잘 지켰고요, 저에게 맡기신 사명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렸습니다. 우리들도요, 한정된 시간 동안에 우리 믿는 일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달려갈 길 충성되이 달려가십시다. 그런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기쁘게 올라가서 면류관 받았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라의 남편이었었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인하여서 많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못난 남편을 믿어주고 따라왔었던 그 아내를 사별한다라는 것, 큰 슬픔이고 또 상실감인 겁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과 천국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사별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고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릴 필요도 있어요. 다만 그 슬픔에 묶여서는 안 돼요. 슬픔에 묶여가지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슬픔에 묶여가지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또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주장할 수 있는 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사별로 인하여서 슬퍼할 수 있어요. 상실감이 큽니다. 저도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묶여가지고 그 감정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일을 통제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 슬픔의 감정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을 의지적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셔야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추스르고 일어나서는 이제 죽은 아내의 몸을 정성스럽게 장사해 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거류자로 살아왔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영원한 거처로 여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하여 산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나그네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땅의 인생의 길은 이 나그네 길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 말씀이 가라 하시는 대로 뒤따라 떠돌아 살다가 자기가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매장할 땅이 필요했었고 이를 위해서 헷족 속 사람들에게 묘실을 얻기 위하여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헷족 속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칭하죠? 첫 번째로 그를 내 주여라고 높여서 부릅니다. 그 땅에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었는데 우리 땅에 얹혀 사는 그냥 외국인 정도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러지 않았었고요. 내 주여, 이건 극존칭 호격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극히 존중하며 그렇게 대하였었던 거죠.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운데요. 뭐라고 말하는 내 주여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말은 이건 보통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거 뭐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표를 그렇게 붙이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큰 길 사거리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전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국회의원, 뭐 지도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볼 때 그렇게 보여졌고 느껴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장막을 묻고 풀고 그렇게 나그네 생활하면서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이 되었었던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도 하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기도 하는 등 실수도 또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사는 동안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났었던 거예요. 여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났었던 겁니다. 그를 볼 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자기들과는 좀 다른 구별됨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에 나와는 좀 다른 거룩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보니까는 거룩한 손을 들고서 기도하고 또 때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를 드렸었던 거죠. 다른 어머니들은 자녀들 학교 데려다주고 카페에 함께 모여가지고 학원 얘기하고 선생님들 욕하고 남편 욕하고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동안에 이삭이네 아빠 엄마를 보니까는 주일도 아닌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자기들의 삶과 다른 거예요. 같은 동네에 함께 살지만은 같은 길을 가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과연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보여진 거죠.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쭉 훑어보면은 뭐 명품도 하나도 없는데 주일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없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해요. 그에게는 또 보호하신가 도우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누군가를 자꾸 선전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뭔가가 있는데 저 사람을 보면 자꾸 누군가를 우리에게 선전해 주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누굴까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끔씩 툭툭 던지는 말이 유림이 엄마 당신이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방주교회 같이 가십시다. 그 말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아,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자꾸 같이 보이는 그것이 저 사람이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났었던 거죠.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집사야.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다. 아, 정말 그런 소리 좀 그게 참 복된 소리인데 나도 예수님 믿어. 그 이방 사람들이 너도 그래? 이런 말들. 네가 집사야? 아, 야, 정말 놀랍다. 그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죠. 아, 그렇구나. 맞다. 내가 널 보니까 뭔가 자꾸 선전되는 것 같았는데 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이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할 때에 놀라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아브라함이 참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았었지만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동안에 저를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전되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 칭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중반에 보니까는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속 사람들이 어느 땅이든지 당신의 죽은 사라를 위하여서 장세진을 묘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일어나 해족속 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일어나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단정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장로님들의 인격적인 그 덕목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단정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단정합니다. 그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단정하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respectable, 존경받을 만 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교양보다 못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보세요? 신앙이 교양보다 못해서는 안 돼요. 무례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믿는다 하는데 무례하고 교양이 없어가지고 그 신앙이 오해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잘할수록요, 신앙의 인격도 함께 만들어져야만 하겠어요. 지난주 주일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장로님들의 자격을 15가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로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갖추어 가야 할 신앙의 인격들인 거죠. 우리 좀 신앙과 함께 신앙의 인격들이 같이 갖추어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많았는데 137세였는데 그가 믿음으로 장성한 같이 그의 신앙의 인격도요 장성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요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그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 막벨라 굴을 묘실로 그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에브론이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에브론이 지금 모든 다른 사람들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그들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값을 받지 않고 당신에게 거저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주민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먼저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베품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히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과 단정함은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인격이 되었었던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좀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한 후에 에브론의 성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에브론에게 값을 지불하여서 그 밭을 매입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입하여서 정식적으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묘실을 위해서 지불한 값이요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은 400세겔로 얻게 된 것이 보니까는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과 주에 둘려 있는 나무들이 전부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었던 겁니다. 비싸게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비쌀 필요가 없는데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 그렇게 매입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비싸더라도 값을 기꺼이 지불해서 그 땅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왜 비싸게 주기까지 그 땅을 매입을 했었는가? 이유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훗날에 땅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나중에 이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서로 좋아요. 좋은데 참 사람은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물질 관계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다. 성도들 간에도요, 물질을 꾸고 빌려주는 일 없도록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지금은 좋은데 이게 물질 관계가 들어가면은 깨지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주시고 잊어버리든가, 절대 이 물질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물질 관계, 서로 간에 채무 채권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물질 문제로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론 사정은 아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성도 저 성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돈 빌리는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반대로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알면은 그분이 또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으로 조용히 또 도우시면은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거저 베푸거나 그래야지 절대 채무 채권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매입한 이유는요, 훗날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가르칠 때 어떤 증표가 분명히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했었던 거죠. 비싼 값을 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후손이 받을 복을 위하여서 지금 비싼 값을 심었었던 겁니다. 은 400세겔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었으나 아브라함은 당장의 실익을 계산한 것이 아니었었고요, 오히려 훗날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대로 이 땅을 받아 누릴 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지금 값을 지불하여서 심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의 화려함이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장래에 참여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을 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러한 대통령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사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서 바르게 정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곧 통일을 이루게 될 텐데 통일 대통령은 이승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폐허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막막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당장에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 때 혹은 그 다음 세대로도 임할 복을 위해서 심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승만과 선조의 그 심은 기도가 후대 지금 우리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선조 때의 기도의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심으셔야만 할 거예요. 우리들도 심어서 자꾸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믿음을 심어가지고 우리 때에 혹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의 때에 혹 우리 자녀 때가 아니더라도 저 천국에서 거둘 수 있는 것들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들이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믿는 일 바르게 하십시다.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된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고 복된 부활과 천국을 유업으로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근데요 준비된 죽음을 죽으십시다. 백수하고 휴가 나온 사람하고는 다르죠. 휴가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휴가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달렸다가 주께서 수고 많았다. 이제 쉬라, 안식하라, 쉼을 얻으라 할 때에 그 안식의 세계에 우리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